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역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수명은 얼마 정도인가? 얼마 정도가 될 것 같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평균 수명과 기대 수명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평균 수명이 있고 기대 수명이 있답니다. 이 평균 수명은 특정 시대에 사망한 인구의 통계적으로 나타난 수명, 다시 말씀하면 평균 몇 살까지 살았다 통계적으로 내는 평균 수명이 있고, 이 기대 수명은 특정 시대에 태어난 인구의 예상되는 수명, 다시 말씀드리면 평균 몇 살까지 살 것이다. 이것이 기대 수명입니다. 관점은 다를 뿐 내용은 똑같습니다. 2022년 세계 평균 수명은 73세랍니다. 남자가 71세고요, 여자가 75세랍니다. 그런데 2022년 한국의 기대 수명은 84세랍니다. 세계 평균 수명보다 약 10년이 더 산답니다. 성경에 우리가 타고난 수명은 120년이라고 하지만 평균 수명은 80에서 90년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길어야 100년 정도 살 수 있지만 그 후에는 영원이란 시간 속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우리 이 자리에는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각기 다른 세월을 살아온 모두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 한번 뒤돌아보세요. 40년을 살아왔든지 80년을 살아온 장로님이나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여러분, 또 살아갈 시간이 긴 세월 같습니다만 지나고 보니 이 짧은 시간인 것을 우리는 느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시간은 영원이란 시간 사이에 끼어있는 짧은 시간에 불과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세월이 화살과 같이 빨리 날아간다, 지나간다고 고백하고 있나 봅니다. 요즘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면서인지 나 생명의 시간은 얼마나 남았을까?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사역들 얼마만큼 감당해 왔는가? 또한 명하신 우리 ERMC의 이 사역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리고 어떻게 나를 드려야 될까? 이 많은 생각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우리의 심장이 더 이상 뛰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육체는 이 땅에서의 시간과 결별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존재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인간의 육체를 장막이라 하고 있고 미래의 몸을 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에서 내 아버지 집에 갈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예수님께서도 하늘나라 천국에는 우리가 살 집이 많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사는 것이 끝이 아니고 그 후에 죽음이 없는 영원히 사는 곳이 있다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여러분들이 삶이 후일 죽음이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살기 위한 준비하는 과정이라면 지금 어떻게들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에는 내가 어느 곳에 살고 어떠한 집에 살고 무엇을 위해 살고 하는 선택할 수 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제시하는 곳은 두 곳뿐입니다. 천국과 지옥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는가에 따라 후일 우리가 어디에서 영생을 보낼 것인지가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하신 그 뜻을 잘 수행한다면 후일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보낼 것이고,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구원을 끝까지 거부한다면 영원히 빛을 볼 수 없는 무저갱이란 암흑에서
고통 속에 살아갈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많은 일들과 목표, 그리고 중요하게 여기는 그 많은 문제들이 그리 크게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여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다른 것들은 더 작게 보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게 될 것이고 시간과 물질을 더 현명하게 쓸 것이고 명예나 부나 쾌락보다는 먼 후일 우리 사후를 준비하는 데 많은 비중을 두게 될 것입니다. 물론 10대, 20대, 30대는 잘 못 느낍니다. 그러나 40대부터 넘어가면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마음에 새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후일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주어진 시간들이 결코 많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게 여기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나는 한때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예수님을 인하여 그것들은 아무 쓸모없는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는 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한 번쯤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목적의 완성이 이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에 따라 하나님 나라에서 분명히 셈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다가올 영원에 비교하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질로 찰나의 순간적인 시간이지만 그에 따른 결과들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바로 이 땅에서의 행동이 다음 삶의 운명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내고 있는 이 시간보다 더 긴 시간, 즉 영원한 시간을 이 땅을 떠난 후에 살게 된다는 것을 항상 마음에 담아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보낸 270일이라는 시간이 그 자체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을 준비했듯이 현재의 삶도 다음 삶을 위한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꼭 한번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이세 막내 아들 다윗을 이스라엘의 제1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은 왕위에 오르자 여부수 족속에게 빼앗겼던 예루살렘을 되찾고 사울 왕 때 방치되어 있던 법궤를 옮기는 등 무너져 있던 나라 질서를 바로 세우고 안정케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다윗 왕에게 늘 마음 한구석에 무거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밑에 있도다. 나는 저 백향목으로 지은 좋은 왕궁에 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저 법궤를 장막 안에 모셔두고 있는 것이 죄스럽고 마음이 편하지 못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는 왕에게 선지자 나단이 왕이여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계시는데 그러한 생각이 있으시면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모시의 성전을 지으세요. 내 개인적인 안위보다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은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단에게 나단아 너는 다윗 왕에게 가서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고 전하라고 합니다. 그 명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5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다윗 왕에게 성전 건축을 못하게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역대상 28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나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군인이라 피를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 왕이 많은 전쟁으로 사람을 죽인 그 이후로 그 부정한 몸 때문에 성스러운 하나님 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 많은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성령케 하신 것이잖아요. 그 전쟁으로 죽인 사람들의 피로 인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 왕의 그 성전 건축을 반대하신 이유가
역대하 6장 6절에 보면은 나는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거기 두고자 너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다. 그래서 너는 나의 전을 건축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 나가 오늘 본문 9절에서도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는 옮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집 한 왕조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성전 건축은 내 수완이 차서 너가 열조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너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니 저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내 뜻을 펼치고자 내 백성들이 정착할 수 있는 나라를 너를 통하여 세우기에 너를 택하여 왕으로 세웠다. 그래서 너가 나를 위하여 내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국가를 형성케 하리니 그리고 내 집은 너 아들을 위해서 통해서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 왕이 전을 세우지 못하게 하신 이유입니다. 아브라함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과 침략과 식민지로 하나님께 약속하신 가나안에서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다니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한 가나안에서 한 국가를 세우시기 위하여 다윗이라는 한 소년 목동을 택하셔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인데 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을 한 곳에 정착시키시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다윗을 통하여 먼저 그 기초석이 되는 정치적인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전쟁과 어려움에도 함께 하시고 성립케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왕궁인 성전이 먼저 아니었습니다. 오늘 17장 5절에 하나님은 성전이 아닌 장막에 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에 갖게 하는 훈련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적들과 전쟁을 통하여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의지케 하려고 하였으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연약함과 불순종으로 많은 고난을 겪게 되었고 그 강대국들로 인해 쫓겨다닐 때 식민지가 되어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장막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이들과 함께 이 성막에서 저 성막으로 함께 옮겨 다니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을 한 곳에 정착시키시기 위해 오래전에 보아스와 룻을 통해 예정해 두셨던 그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고 그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던 것은 부정한 것이 아니라 한 국가를 세우기 위한 다윗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전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건축해 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을 통해 정치적인 국가를 세우시고 그 안정 속에서 솔로몬을 통해 영적인 나라로 건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다윗의 행적을 한번 보세요. 영적인 행함보다는 육적인 행함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행정은 전쟁으로 시작해서 전쟁으로 막을 내리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전쟁을 통한 이스라엘의 구원, 이것이 다윗의 임무라면 전쟁이 없는 안정과 평안 속에서 성령을 통한 이스라엘의 구원, 이것이 솔로몬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믿음으로 자신을 다져준 후에 영적인 안정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적인 나라와 정치적인 나라 건설 같이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렇잖아요. 얼마든지 두 개 다 할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아무리 훌륭한 자라도 선택하실 때 한 가지만을 집중적으로 일하게 하시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그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명이라고 합니다. 오늘 다윗 왕의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이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각 사람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뜻이 계십니다. 똑같은 기름 부음을 받은 목회자라 하여도 양무리를 돌보며 교회를 치료하기 위해 부름을 받은 목회자가 있는가 하면 저 미지의 나라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라의 부름을 받은 목회자, 또한 악한 영들의 미혹되어 죽어가고 있는 저 영혼들을 위해 외쳐야 하는 선지자로서의 부름을 받은 목회자가 있는가 하면 신학도를 가르쳐 양육해서 배출시키기 위한 그래서 부름을 받은 목회자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다양한 모습으로 부름을 받은 사역자들, 이와 같이 우리도 이 다윗 왕이나 솔로몬과 같이 한 가지 일에 대해 택하심을 입고 태어났고 또한 하나님의 그 계획에 따라 쓰임받고 있음을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는 다윗의 그 열정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들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것을 필요로 하실 거야, 이러한 마음으로 행하는 일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끔은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마음으로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만약 자신에게 이러한 생각이 들 때 한 번쯤 다시 생각해보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순간적으로 오는 이러한 생각에 감정적으로 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해야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실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를 분별해 볼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하나님도 다윗의 이러한 마음을 기뻐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그 전을 건축하고자 거기에 필요한 모든 자재와 물질들을 충분히 준비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니까 그 건축을 안 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만 협력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시작해서 12사도 이르기까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분량대로 쓰임을 받았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 기초가 되는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고향을 떠나 가나안에 이주한 사명이었습니다. 야곱은 12지파를 형성하는 사명이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애굽 고센 땅으로 이주하는 사명이었고, 모세는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사명이었고, 여호수아는 그 출애굽한 백성을 저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사명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이었고, 베드로는 유대인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요,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 또한 사도 요한은 체계적이고 영적인 말씀을 기록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구약 아브라함으로 시작하여 신약의 사도들과 같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정해진 하나님 뜻이 구별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새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솔로몬을 통하여 이스라엘 한 국가를 형성하였고,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카네이션 하셔 새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한 기초석을 형성하셨는가 하면은 12사도를 비롯하여 지금까지 택하신 종들과 사역자를 통하여 새 하나님 나라 완성을 이루고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로 이러한 하나님 뜻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나에게는 어떤 하나님 뜻이 구별되어 있는가? 더 나아가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나는 하나님 뜻을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 제목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에 대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이 질문을 마음속에 항상 지니고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가?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 땅에 보내시려 하시고자 계획하셨던 일, 곧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 이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하고 찾아야 하고 행하여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건강하고 풍요로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 후일 저 하나님 나라에서도 주님 보좌 가까이 앉는 영광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서 정착하여 살아야 하는 것이 갑자기 계획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택하시기 이전부터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프로그램 중의 일부였습니다. 그 계획은 그들을 통한 하나님 나라 건설이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무너진 에덴 동산의 그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을 통해 가나안에서 새로운 에덴을 다시 건설하시는 기초석으로 삼고자 하나님께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그 백성들이 가나안의 정착이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정착을 시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서로 분쟁하고 갈라지고 요량하는 그러한 족속들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을 통하여 흩어지고 분열된 이스라엘을 하나를 통일시켜 계획하셨던 하나님 나라 건설의 기초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이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 한 국가로 정착하면서 안정을 되찾게 되었고, 후이 이 다윗의 정통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정하시는 천국이나 지옥으로 들어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없고 기쁨과 환희와 즐거움이 넘치는 저 파라다이스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영원히 빛이 없는 암흑인 저 개연나 저 무지경에서 고통 속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한 임무를 부여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냈습니다. 나는 어떤 임무를 부여받고 이 땅에 왔는가? 그 임무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다윗과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고 많은 능력과 부를 주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 나라를 건설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택하시고 지혜와 능력과 건강과 물질을 주시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고 싶어도 능력이 부족하십니까? 건강이 따르지 않습니까? 물질이 없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임무를 수행하고자 결심하고 받을 내디딜 때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이미 발걸음을 내딛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의 은총의 축복을 내리는가 여러분 품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기쁘잖아요. 어떤 하나님의 복을 열어주실까? 어떤 축복을 해주실까? 소망이 생기잖아요. 비전이 생기잖아요. 그 마음속에 우리는 한 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ERMC입니다. 저는 서두에 이 땅에서 우리의 행동은 다음 삶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보내고 있는 시간보다 훨씬 긴 시간, 즉 영원한 시간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천국에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나의 정체성을 찾으시고 나는 어떠한 사명을 받았는가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다윗 왕은 하나님의 이 물음에 17장 25절에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종을 위하여 집을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였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하나님, 이제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알았으면 이제 그 뜻을 이루길 원하십니다. 다윗의 이 고백처럼 내가 진심으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찾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이제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 함께 나아갈 때 오늘 17장 8절 너가 어디도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 대적을 너 앞에서 물리치고 세상에서 존귀한 자로 삼아 주시겠다는 그 약속과 함께 다윗과 솔로몬이 누렸던 은총을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축복이 우리의 또한 비전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를 천국으로 부르시어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고 물으신다면 뭐라 답하시겠습니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 우리 모두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저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주실 사명 감당하길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 시간 또 이러한 것을 우리 주님 앞에 간구합시다. 오늘 17장 27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대대손손 영원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